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우리의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니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행함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공평에 관한 법.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3장 말씀의 타이틀이 공평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시면 그런 소제목들이 단락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 말씀에서 보면 이 재판 과정에서 악인과 연합하여서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고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견을 가지고 두둔하지 말아라. 이 재판은 사실은 법에 관한 부분이죠. 우리나라 지금 청소년들 또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교육 과정 중에 치명적으로 지금 없는 것들이 하나 있다. 이렇게 교육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준법 정신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준법 정신,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학생들이 배우지 못하고 자란다는 거예요. 당연히 배울 것 같은데 왜 배우지 않고 있는가? 사실 법이라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죠. 우리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라에서 정책을 정하면 시민들이 대책을 강구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법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법이죠. 사실은 완전한 법은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법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악법,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독배를 마시고 죽었지 않습니까? 악법은 물론 고쳐야 되죠. 악법을 준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 악법도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준법 정신을 배우지 않고 젊은이들이 자라다 보니까 걸리지 않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뭐든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 지금 신종 마약, 졸피뎀이라든가 뭐 코카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약류가 굉장히 흥행하게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이미 아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요. 마약이 나쁘다는 건 알지만 걸리지 않고 하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예인들도 뭐 유아인 씨를 비롯해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몰래 이 마약을 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그게 이제 드러났잖아요. 또 학원 폭력 문제, 학교 안에서 서로 이렇게 다투고 또 괴롭히고 하는 부분들을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성적인 부분도 그렇고 육체적인 폭력도 그렇고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하다못해 교통신호를 하나 지키려고 해도 걸리지 않으면 어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신호등이 파란불일 때, 보행자 신호가 열렸을 때 거기를 우회전으로 지나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유턴을 하면 안 되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고 차가 오지 않으니까 나는 바쁘니까 우리 얼마나 자주 유턴을 합니까? 물론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억지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들은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로 사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법도 잘 못 지키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법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준법 정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법을 잘 지키는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의 법을 따라 사는 것도 잘 지키는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어른들이 법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길 바라요. 이 공평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늘 목회할 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죠. 목회는 공평하게 해야 한다. 어느 한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건 편애일 수 있거든요. 누군가에게만 더 집착하는 것, 그거는 잘못된 사랑일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해도요, 제 마음에 더 드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조금 불편한 성도님들도 계시고 정말 만나기 싫은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별로 안 계신데 저도 늘 고민이에요. 어떻게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원칙은 가능하면 공평하게 우리 성도님, 미성도님 한 번 만났다면 저분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게 제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런 원칙을 세우십시오. 공평하게 사는 법, 공평하게 사랑하는 법. 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6대 동안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아직 농사를 짓지 않는 때인데 이제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때는 이게 와닿는 법일 텐데 지금은 별로 안 와닿는 법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광야에 머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도착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농사를 지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성서학자들이 아무리 늦어도 열흘이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까지 도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걸어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거기를 40년 동안 돌죠. 이제 우리 말씀을 통해 그런 이유들을 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한 달 안에, 아무리 늦어도 한 달 안에 이 광야를 통과해서 곧 정착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자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바르게 그 말씀 따라 걸어가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이 열립니다.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여 주시고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도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도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모든 대적들,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향한.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고 자꾸만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해서 자꾸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돌아가요. 그 돌아갔던 시간이 40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걸려서 가나안 땅에 다시 도착합니다.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아무리 늦어도 빠르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한 달 뒤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지키기까지 40년이 걸렸던 것이죠. 자, 6해 동안은 이 농사를 짓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둬라. 안식년에 관한 법이죠. 지금 이제 이 사회적인 법으로도 교수님들이나 좀 연구원들이나 사장님들이나 이 안식년 7년에 한 번이나 5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1년 정도 휴가를 주는 이런 제도들이 지금 있잖아요. 교수님들도 있고 연구월 이래가지고 목회자들도 그런 것들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안식년 7년 지나면 7년째 되는 해에 한 1년 정도 쉬고 오실 수 있도록 다시 충전하고 다시 새롭게 목회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그걸 서포트하는 그런 좋은 제도들이 있지요. 물론 우리 교회처럼 작고 약하고 아직은 젊은 교회들은 여력이 없으니까 저라는 사역자가 빠지면 우리 교회에 대체할 사역자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법을 지켜갈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농사를 짓지 않고 있어요.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농사를 짓고 있지 않으니 안식년을 할 필요는 없지만 미리 말씀하신 것은 그걸 준비해 가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9년차 됐는데 다음 7년차쯤 됐을 땐, 이번 첫 번째 7년차 때는 안식년을 못했지만 한 14년차 됐을 땐, 그때는 지금부터 한 5년 뒤겠네요. 그죠? 5년 뒤에는 안식년을 좀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새로운 리프레시를 하고 영적으로 저도 준비하고 하는 시간들을 좀 가질 수 있게 이제 준비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1년 쉬니까 좋겠다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농사를 짓던 시대에 이 한 해를 쉰다는 것은, 농사를 쉰다는 것은 그만큼 그 6째 해까지 이 한 해를 쉴 것까지 잘 준비하면서 많이 거두어야 되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미리 일하고 나중에 쉬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목회를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일주일간의 얘기도 하시죠. 12절, 너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6째 날까지 주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주 5일제가 보편화되었고 주 4일, 4.5일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회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목회자는 주 5일 하기 어렵습니다. 자꾸 제 얘기 하는지 모르겠네요. 일주일에 이틀 쉬는 게 참 어려워요. 이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작가, 또 창조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휴가를 줘도 쉬지 못합니다. 어차피 쉬어봐야 그 시간만큼 생각을 하지 않고 준비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새로운 게 나오지 않으니까 적어도 하루 정도는 작심하고 쉬지 않으면 쉬기가 어려워요. 주 이틀 쉬기 어려워요.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번갈아 가면서라도 쉴 수 있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여러분들도 맨날 똑같은 설교 듣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벌써 제 설교를 8년, 9년 들으신 분들도 계시죠? 이 날마다 우리 이 새벽 영상 들으시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 뻔하다. 이제 거의 대부분 비슷하다. 이런 결론이 되겠구나. 다 아시죠? 제가 그만큼 가지고 있는 곡간이 많이 소진됐다는 얘기죠. 저도 새로운 충전이 필요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야 새로운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가고 또 제도적으로도 잘 마련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말씀들을 쭉 지키세요. 14절에 보면 절기를 3번 지켜라. 무교병을 먹는 이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절, 수장절을 지켜라. 맥주절은 맥주감사절, 수장절은 추수감사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분 앞에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쵸?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마라. 15절. 또 가장 좋은 것 19절.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첫째가 되시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법뿐만 아니라 말씀의 법을 잘 지키는 준법 정신이 투철한 성도들 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잘 쉬기도 하고 그것을 잘 준비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가 말씀의 진리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 말씀들을 우리 삶 속에 하나하나 새겨가고 또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말씀하심을 따라 우리 삶 가운데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고 채워지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주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오늘도 잘 섬기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